오늘 하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지혜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은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살아남았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겨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이야기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한 개미는 허리에 병이 생겨서 고생만 하고 열심히 노래만 하고 놀던 배짱이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으로 일을 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어는 영어로 불이라는 뜻이지만 해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어라는 말은 직장인에게는 두려운 말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쫓겨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인들의 소원이 이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수입이 매달 들어오게 되면 또 사업에 성공해서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돈으로 매달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길 다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도 이게 내 평생 직장이다라 생각하지 않고 잠깐 내가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한 돈을 벌 때까지 그런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만 내가 잠깐 다니는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놀고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실하게 일해서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일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해 줄만 하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거니까 그건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놀고 먹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또 사실 부모 찬스 없이 자기 스스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부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편법을 쓰게 되고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고 도박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성실함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걱정하는데 영끌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위해서, 건물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사요.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죠? 부동산 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대출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그것이 뛰어서 그래서 돈을 좀 왕창 벌어볼까 했던 많은 투기를 하려 했던, 투자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캥거루족이 되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캥거루가 자신의 새끼를 자신의 배주머니에서 키우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집에서 나가라고 한대요, 부모가. 근데 만약에 집에 뭐 이래저래서 못 나간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월세를 내라고 한대요,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다르죠. 특히 동양인에게 있어서 독립심보다는 더 감싸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 독립하려기보다는 부모랑 같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부모로부터 다 커서도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고서 먹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박해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양육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아니면은 없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봐라. 그 교회가 어찌하고 있는지 가봐라. 그리고 네가 가르칠 것은 있으면 가르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보고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그냥 그들의 모습만 보고 온 것은 아니죠. 지금 시절이면 뭐 전화로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되고 그 문제점들을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들의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의식주를 감당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걸로만 먹고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주는 걸로만 쓰려고 하지 자기가 일을 해서 교회에 보탬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뭐 굶어 죽겠으면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굶어 죽나요? 그렇지는 않죠. 교회가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이 일해서 가져온 양식을 그 물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얻어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자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또 그 전 유대인들도 구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처음부터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잖아요. 왜? 일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교회는 참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었고 지금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책망받는 자들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을 향한 책망인 것이죠.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왜 다 함께 일해서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돌보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 이제 일 안 해. 뭐 일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종말론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당시가 예수님이 오시고 한 50년도에서 60년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다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 안 된 시절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무엇이 팽배해 있었냐면 새 나라에 대한, 새 세상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과거의 세상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부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싹 없어지고 부활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욱 이제 곧 그 시대가 열린다. 예수님이 곧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이 과거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새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시대가,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해진 전통이나 질서를 잘 지켰지만 이제 뭐 이 세상 없어지는데 그런 걸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 이 세상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아무 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있지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단에 빠져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다 가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곧 끝날 건데,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인데 회사가, 가정이, 돈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다가올 종말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신앙교육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니까 우리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된다. 그 전도하는 것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내가 구원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그 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깨어 있는 모습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만 있어라, 성경만 읽어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이제 일할 필요도 없다, 학교 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그 뜻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살아 생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이야말로 이제 곧 예수님이 몇 년 안에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일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바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생각한 바울은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지원도 받았습니다만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혹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하여 일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이며 쓸데없는 일만 만드는 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죠. 즉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네가 일해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도 힘들게 일하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이 싫어서 편하게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려는 자들의 문제, 그것은 그 개인의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의 태도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선을 행하려는 교회를 시험합니다. 흔드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손님이 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배고프다고 잘 못 먹었다고 돈 좀 달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려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으면 좀 해서 드려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구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와서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하고 와요. 와가지고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tom 오는 사람들은 다 다르는데 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멀리서 일하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핸드폰도 잃어버렸다. 원주에 일자리를 찾아왔는데 일자리가 없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구구절절한 사정을 한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돈을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조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차비를 하게 몇만 원을 달라, 뭐 잠을 잘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또 심지어는 뭐 몇 명 데려와 갖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몇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을 못한다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마침 나에게 돈이 있어서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5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 돈 50만 원을 줬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알죠. 이게 사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근데 이게 목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만약 진짜라면 어떡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왠지 찝찝하지만은 그래도 진짜라면 내가 도와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마침 그때 또 내가 돈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도우라고 이렇게 돈도 주셨나 보다 해서 그냥 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원주 지역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이상한 사기꾼이 돌아다닌다. 해서 보니까 저한테 왔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회마다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당신의 말이 사실이길 바란다. 정말 사실이길 바란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나는 이제 남을 돕는 게 정말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딱 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전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처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내가 사기당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벌써 다른 목사님도 신고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잡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잡혔는데 뭐 준 돈을 돌려받느냐? 그건 아니래요. 또 돌려받으려면 제가 또 다시 무슨 소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끝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괘씸했죠. 물론 50만 원이란 돈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근데 그건 어차피 준 돈이니까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너무나도 괘씸했던 건 뭐냐면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웬만한 사람들 다 도와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해 먹고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괘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 그 후에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부터 의심하죠. 누가 뭐 말만 꺼내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고 왜 왔는지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의심부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한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진짜면 어떻게 이런 마음도 또 들고 또 교회 왔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죠. 근데 참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돈을 주면서 구제를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또 사기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오늘도 사기당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들의 뻔한 거짓말을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세상에 찾아갈 곳이, 자기를 도와줄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래도 교회는 더 다른 어떤 데보다 선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 안 하고 편하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 자기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무단횡단해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자기도 바쁜데 다 그래도 그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데 그냥 누가 쑥 지나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던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 보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누군가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행동들이 성실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결국은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 십시일반 우리가 내잖아요. 내서 그걸로 함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떠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선함을, 사랑을 악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 자기의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어떤 혜택만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편하고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까지 해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 나는 이득을 받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해를 끼친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만 그것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것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 행동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거나 일한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여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인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주인을 환영하는 하인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기상이변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곧 오실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가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유로 또는 세상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지런한 개미보다는 놀고 먹는 배짱이를 더 지혜롭다고 평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과 교회의 구제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짐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빠지지도 말고, 나만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놀고 먹는 배짱이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계매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